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렇게 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엔 아주 오래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쓰는 그릇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던 시절이니까만 이렇게 그릇 종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와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릇 종류가 더 많아졌죠. 녹그릇, 유리그릇, 스텐그릇, 양그릇, 그 이외에도 특수한 그릇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의 종류를 다양하게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 것은 그릇의 종류에 따라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은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재료 자체가 아예 값이 비싸니까 이것은 그릇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그냥 팔아도 금방 돈이 되는 것이라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이거는 그릇으로서의 용도 이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무는 불쏘시개나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이런 수준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은 천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깨져도 별로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냥 버리고 또 새로 사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귀한 그릇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이 태어난 신분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좋아서 세상에서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 잘 만난 덕이죠.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에 100일 이상인가 한 살 이상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수를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갑부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신분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좋지 못해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 조금 들어서 아는 거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는 아예 천민 계급이 있어갖고 이 천민 계급은 사람 취급도 안 되고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천민 취급을 받는 게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갖고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민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별로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수가 자신의 가정이나 환경을 탓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해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임받으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장은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이다. 아무래도 그릇이 두꺼우니까 거기다 장을 담으면 잘 식지도 않고 그래서 꼭 뚝배기를 찾아요.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건 꼭 이런 그릇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릇을 담는 내용에 맞게 그릇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주인이 잘 쓰도록 준비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본문에서는 귀한 그릇으로 본래부터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냐를 갖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귀히 쓰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악한 생각이나 행위에서 회개함으로 죄사함받아 성결된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놓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담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뭐 많이 우리가 상상해보면 알죠. 요새는 한 식구, 두 식구, 그냥 뭐 세 식구 이렇게 하고 먹고 마니까 치우는 것도 쉽고 하지만 그 전에 대식구들이 같이 살고 할 때는 그릇들 막 수북이 쌓이면 미처 치우지 못하면 아침 먹은 그릇 그냥 두면 점심은 먹을 수가 없어요. 대충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릇이 또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쨌거나 깨끗하게 비워놓고 청소를 잘 해놔야 그 다음 끼니에 또 쓸 수가 있지. 이 깨끗해지지 않은 그릇은 어떻게 다시 쓰지를 못해요. 그냥 한쪽으로 치워놓고 또 새로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쨌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그릇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들을 쓰셔서 거기에다가 그릇에 하나님 용도에 맞게 담아서 쓰시지.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안 해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 제사 드리는 거와 같습니다. 그때 제물은 깨끗하지만 또 거룩되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거기에 잡티도 없는 양, 털에 잡티가 있으면 1년이 채 안 된 그리고 어디에 흠도 없는 그런 양. 아주 구별을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구별을 시켜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놓고서는 따로 구별을 안 해놓으면 섞여지잖아요. 다시 어떻게 거기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또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놓고 따로 두어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별.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해진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과 함께 있으면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 설거지를 잘 해놓고도 다시 또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이건 그냥 더러워지잖아요. 한번 깨끗하게 설거지를 잘 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놨으면 당연히 따로 보관을 하게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깨끗해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지. 회개하고 죄사함받아서 깨끗해진 심령이라고 해갖고 그냥 다시 세상에 또 섞여 살면 더러운 게 또 묻어들어요.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우리의 거룩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깨끗하게 그 상대방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더러움이 우리를 더럽힌다. 더럽히지 않으려면 천상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살아봐야지 하다 보면 구별하다 보면 아무데도 이제 못 가는 이런 식이 되면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생활, 이거는 대단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이 거룩성이 파괴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그릇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릇이 더러워졌다가 다시 그릇을 깨끗하게 잘 씻으면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그릇을 자꾸 쓰다 보면 상처도 날 수도 있고 한번 더러워진 게 이제 자꾸 더 이상 깨끗해지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아무리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 가운데 산다고 해도 세상 속에 나가다 보면 더러운 게 묻어 들어와요. 내 심령을 더럽게.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돼요. 그러면 또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회개해도 하나님의 보실 때 이거는 이제 거룩성이 깨졌다. 그릇이 깨진 것처럼 거룩성이 깨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그 그릇을 버리고 마요. 사람이 그릇을 버리듯이 하나님은 사람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되면 안 되겠죠. 나의 거룩성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겠다고 판단하실 정도까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큰 집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마음이죠. 주인 마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야, 이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아야지 하고 그릇을 찾고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릇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담을 그릇을 찾잖아요. 순서가 분명하죠.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순서는 확실해요. 그릇을 갖다 놓고 야, 이 그릇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요리 만들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리를 만들고 이 요리에 맞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이렇게 찾죠.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다? 주인이에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면 항상 언제든지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쓰신다는 비싼 그릇인데요. 왜 안 쓰십니까?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하나님 마음에는 주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어떤 일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 사람을 쓰긴 써야 되는데 무슨 일을 시킬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이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할 때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윗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붙들리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가 생겨났을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환경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한때는 뭐 미국에 가서 애 낳아갖고서는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말이에요. 한때는 그런 것까지 뭐 유행하니 뭐니 그랬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것이 대단한 뭐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세상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붙들어서 쓰는 사람. 누굴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 더 말씀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으려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은 성경.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일수록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이 공부를 사실은 해야 돼요. 앞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배 참석하게 시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안 주는 부모들이.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거든요. 성경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거꾸로 완전히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기준으로 살려고 할까가 늘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못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기준으로 키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세상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럼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라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기준, 그런 기준에 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마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해야지 하고 그 기준을 자꾸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기준을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기준에 맞추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제 뭐 목사님이 임지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은퇴를 하시면은 비잖아요. 교회가 강단이 비어 목회자가 이제 없잖아.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하는 데조차도 세상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맞춰가. 이게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쓰임받으려고 해야지 어떻게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정해놓고서 말이에요. 이러니 저러니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안 돼요.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출 생각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자식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 기준을 자꾸 놓으니까 이렇게 뒤떨어지는 생각되고 하긴 뭐 초등학교인가 뭐 중학교인가는 아파트가 잘 사는 아파트가 있고 조금 못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섞여갖고 학교를 다닌대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아파트에 속해 있는 아이냐 이렇게 판단을 자꾸 하고 기준을 정하는 데잖아요. 그건 세상 기준이고. 근데 부모가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갖고서는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은 창피하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당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조금 못 배우면 어때요? 못 배운 게 뭘 그렇게 뭐 대단하다. 그런 걸 갖고서는 차별을 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다니까. 저도 차별을 당해봤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많이 못 배웠거든. 아니,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전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나는 맞춰서 사니까. 그거 갖고서 뭐 니들이 나를 부르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를 데리고 가기 싫으면 그만둬라. 나는 하나님이 쓰실 거고 나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끝나는 거지. 사람이 안 쓰면 어때?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면 어때요? 오히려 질그릇을 하나님은 귀히 쓰는데 왜냐? 거기에 예수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으면 끝나니까. 오히려 질그릇이어야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속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으로 태어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히려 자기를 질그릇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담길 수 있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은 예수님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을 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 내가 잘나서 그래. 부모 잘 만나고 많이 배워서 그렇고 내가 훌륭해갖고 내가 이런 그런 사람은 보배를 그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야. 하나님 그래 내가 보배를 내 그릇 속에 담아주마. 그러면 힘이 큰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 이러한 사람에게는 다음 약속이 주어집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고 세상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런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뭐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그러면 다 넘어지지. 다 넘어져. 안 넘어질 사람 자기 힘으로 일으켜 세워봤자 망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성공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오래 가지도 못해. 근데 누가 봐도 연약하고 아주 깨지기 쉽고 정말로 별 볼 일도 없는 질그릇, 몇 푼 가지도 않은 까지 그냥 막 굴러다녀도 그거 주워가는 사람 없어요. 새 거 사고 말이지.
금그릇 그릇이 아마 굴러다니면은 돈이 시뻘개서 그거 찾아갖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아마 기를 쓸 거예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 보여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그거 아무도 주워가지 않아요. 그까지 그 몇 푼 되지도 않아요. 새로 사건 나지.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겨지면 보배가 담겨지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쌍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왜?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니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 내가 내 속에 보배가 되어주마. 들어가시면 그냥 끝나버려. 근데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되게 구별도 못하고 준비되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도 못하고 아직도 되지도 않은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더군다나 금그릇 은그릇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안 써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걱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그 사람 지혜롭게 만들면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부끄러움을 당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니까.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약한 자 하나도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하셔요. 준비만 돼, 준비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아무 걱정을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힘 주시면 끝나버리는데 뭐. 세상에 강한 자가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로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그렇게. 세상에 없는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들어 쓰셔갖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속에 담아주시면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내가 준비됐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담아서 쓰실 그릇으로 합당하게 준비돼갖고 하나님 눈에 들냐? 결국은 그게 문제지. 약한 자, 없는 자, 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돼. 근데 자꾸 사람들은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또 누구 탓하고 뭐 누가 그래갖고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되지도 않고 그럼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릇으로 한번 준비돼 봤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담아주시면 끝났거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세상에 있는 자를 피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릇, 준비된 그릇, 쓰임받을 준비가 된 그릇, 이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 쓰십니다. 왜? 그 사람 속에 보배를 담으시기에 딱 맞는 그릇 하나님이 쓰십니다.